전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1886년 6월이었어요. 로시 오페라단이 브라질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 오페라의 오케스트라 단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지휘자와 연주자들 사이에 관계가 좀 좋지 않았어요. 어찌어찌 여기까지 끌고는 왔는데 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졌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리허설을 할 때 큰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때문에 그러했는지 그날의 공연의 연주는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혹평은 연주팀의 계속적인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죠. 그러자 지휘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공연장을 결국에는 나가버리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오케스트라 단에는 지휘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아이다 곡을 다 알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휘자를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찾을 수 있지라는 고민이 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20살의 어린 첼리스트를 지휘자로 내세웁니다. 이 지휘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평소 눈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약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잘 시력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 약점을 이겨내고 연주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보를 모두 외워버린 거예요. 그 악보를 온전히 외우고 손에 익을 때까지 지독하게 반복적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첼리스트의 이름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로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은 이렇게 데뷔 공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지금의 약점은 뭘까요? 성대가 약하다는 약점이겠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지난주 주일날 목이 조금 한번 가더니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며 또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약점은 우리의 강점이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약점을 깊이 들여다보는 만큼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진 사람과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의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사 기드온으로서 드디어 그 장대한 첫발을 그렇게 내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바뀌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기드온을 통해 약점 투성이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엿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의 등장은요, 때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고백처럼 다윗이 화려하였고 또한 굉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단숨에 받습니다. 사울이 질투할 만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죠. 삼손도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때려 부수며 우리 적군들을 때려 부수며 사자와 싸우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는 기드온은 정말 부끄러운 등장을 하죠. 그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기드온 시대는 미디안의 약탈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탈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파종할 때였어요. 미디안은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때 내려와서 음식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했기에 기드온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은 웅덩이와 굴로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은 무엇이죠? 쭉정이를 날려버리기 위해 보통은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로 타작한 것을 높이 올리면 껍데기는 이렇게 날아가고 먹을 것만 남게 되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어려운 작업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요. 그는 두렵고 무섭기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상과 제단을 헐어버리죠. 그렇게 헐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대낮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그는 밤에 몰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상을 파괴합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바알이 자신을 위해 다툴 거야. 그러니까 냅둬 보자. 뭐 자기가 억울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신이라면 뭘 이렇게 걱정해? 라는 등의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야 드디어 사태가 좀 진정이 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함께 따르는 무리가 있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를 하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자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만큼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투에 나오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쩌면 부랴부랴 작전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일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1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아서야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싸우게 되죠. 해변에 모래알보다 많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는 단 300명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보통 싸우는 곳엔 뭐가 있어야 되죠?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나간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나팔과 빈 항아리였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한 작전은 교란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밤의 틈을 타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틈을 타서 야습하는 것, 그것이 세웠던 작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작전을 하려면 이렇게 주력 부대가 있고, 그리고 그 작전을 시행하는 특수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혼란케 하는 목적을 보통 주력 부대가 하는 게 아니라 특수 부대가 하고, 주력 부대가 그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혼란을 뜬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이제 훈련을 해서 그 상황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잘 훈련된 이 손발이 맞는 모습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2010년 11월 23일에 202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있고 나서 10분 뒤에 14시 34분에 북한군이 76.2mm, 122mm, 130mm 포로 연평도를 기습 공격을 하죠. 갑작스러운 포격 소리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대피시키고 나머지 군인들도 대피소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포격이 잠잠해지는 순간 첫 피격이 있은 후 13분 후에 대응 포격을 해서 무도 포진지와 개머리 포진지 쪽으로 30발과 80발의 포를 발사합니다.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많은 훈련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흔든다고 해서 부대가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대는 명령 체계를 나누고 부대를 나눠서 훈련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부대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기에 이런 기드온의 전략은 쉽지 않아요. 혼란을 틈타, 야습을 틈타, 특수부대가 혼란케 하다 할지라도 웬만한 부대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부대는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따라서 이 기드온의 전략은 쉽지 않은 전략입니다.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들을 확 치고 나갈 주력 부대가 있어? 이렇게 물어야 사실 정상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기드온의 답은 어땠을까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 짧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되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작전은 내가 하는 대로 너희가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도적인 작전은 보통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자신에 대해 확신에 차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한 사람이 사실 아니었죠.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다 갖춰져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무엇이 기드온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겁쟁이를. 사람은 중대한 고비를 넘어설 때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의 성장은요, 이렇게 비스듬히 성장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넘어지고 갑작스럽게 일어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계단식으로 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밤 이경, 오늘로 하면 밤 10시에서 11시에 야습을 합니다. 나팔과 횃불을 많은 사람들이 포위한 것처럼 사람들 흩어뜨려서 혼란케 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연합군이에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연합군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후에는 모압과 연합하여 여리고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사울의 시대에는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연합군은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 뭉친 많은 수의 군대입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이지만 먹을 것을 위해 뭉쳐지어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욕구인 먹을 것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 군령이나 혹은 다른 어떤 조직 체계가 잘 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이 그런 것까지 의식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에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수가 있죠. 기드온은 몰랐을 수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거 바로 22절입니다.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밤 10시쯤을 넘어서 자기 편을 죽이고 죽이는 이 어이없는 전투에서 이 모든 작전을 이끄니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전쟁은 어떠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한 전투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투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투에 나설 수 있는지가, 그 담대함이 바로 이 중요한 전쟁의 갈림판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떠났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겁이 많고 의심도 많고 사람 보기에는 작은 자였습니다.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참 부족한 자였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싸우며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심약한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그가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계단식으로 담대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목숨이 걸린 바로 이 전쟁을, 이 순종의 용기의 모습을 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강성했던 미디안의 두 방백들 오렙과 시앱을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둘을 사로잡은 곳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참 신기합니다. 오렙은 어디서 잡죠? 오렙 바위에서 잡습니다. 아마도 큰 바위였겠죠. 그곳에서 오렙이 죽었기에 오렙 바위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앱은 포도주 틀에서 사로잡아 죽입니다. 바위와 포도주 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기드온은요, 바위에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무엇이죠?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점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바위와 포도주 틀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오히려 기드온은 상대의 적장을 잡고 적장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바위에서 숨어있던 사람이야, 그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있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드온을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바위에서 포도주 틀에서 적장을 잡은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약점을 사용하여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겁쟁이와 두려움을 잘 알고 있던 그가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기드온에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일산 중신의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도록
방해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심어놓은 사단의 계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넘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일하지 못하실까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담대한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죠?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넘어 약점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일산 중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되고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는 우리 일산 중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는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고,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내세우며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담대하게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온전하심만 드러나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순종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하나님의 광대하심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